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2절로부터 16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중에 하나님 은혜 속에 비를 뚫고 또 하나님께 나와 각자 예배 장소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나르시는 신령하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식의 근본이 된다.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게 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더 이상 수평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안목, 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전과 같이 절대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 10장 10절 두 절 앞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들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라. 다른 신들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었든지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신이 붙은 것이라. 무당들도 병 고치는 경우도 생기고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키는 적은 기적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절하게 될 때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귀신이 거기 붙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강한 나라도 되고 또 강한 사람도 되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일반 은총을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법도 속에 살게 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귀한 복들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죄짓고 인간이 멸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인가?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또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적은 나라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강대국이었다면 그것을 보고라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적은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적은 나라의 신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믿지를 않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적더라도 굉장히 부유하게 되면 사람이 부유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도 적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이 잘 믿을까요? 자기들도 가난할까 해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부요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 내게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꾸주면서 남들에게 빌려달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도울 수 있는 것.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 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그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를 받아주지 않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이 거대한 미국,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뭔데 안 믿냐 그러더래요. 뭐가 당신이 똑똑해서, 당신이 잘난 게 그 사람보다 뭐가 있느냐고. 자기 그 소리도 굉장히 놀랐대. 진짜 이런 거대한 나라, 세계를 이끄는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는데 내가 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적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별로 일어난 일이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는 자기에게 맡기라 그래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 생각에 확실치 않는 마음속에 맡기게 돼서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만 위해서 살아갔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차라리 눈에 보이는 부요나 저런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풍요로운 신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데 따라가 버렸던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책망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항상 내 마음속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지 우리 삶 속에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작은 이스라엘을 택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교만한 자보다 작지만 겸손한 자를 택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가난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요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믿음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에 돈이 가득 차 있고 나한테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경우 극히 드문 일이죠. 정말 베개 하나 있을지 말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버리는 것이요, 그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은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잘라낼 수가 있어야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난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사가 진짜 잘 되고 너무 바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거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때는 그게 굉장히 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믿음에서 내가 퇴보된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재앙으로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 모두 다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수평적인 안목에 세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과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거는 우리 삶 속에 교과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뒤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하셨지, 이 교과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오늘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도 계실 걸 믿으시기 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 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어렵고 기도의 길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만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복은, 예비하신 복들은 다 풍성히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막혔던 길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는 하나님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만무한 것이에요.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기를.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당연히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생명과 위대한 축복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면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그 복을 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안정과 평안함,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누가 주는지 모르면서 내가 받고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렸다가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익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우리가 항상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별할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하는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고 우상을 만든 자들에 대한 심판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명예나 부유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 욕심을 죽이고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생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물고 뜯고 싸우고 아무리 경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택한 자의 분깃은 하나님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든 사랑관계를 하든 간에 빼앗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손을 뻗쳐 도와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인 것이고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성도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망하는 것이 왜 망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람에 망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따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사위도 하나님께서 여기 멸망하니까 떠나라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내 마음속에 두는 분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로 하신 분들, 이제 또한 팬데믹도 끝나는 이 과정에 저희가 더욱더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